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본 말씀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오는 걸 용납 가라. 뭐 쉽게 해서 이 애들은 가라. 그렇죠.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가라. 아이들 예수님께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금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정말 예쁘죠. 막 태어난 아이도 예쁘고 6개월 1년 된 아이도 예쁘고 뭐 계속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2살, 3살 아이들은 정말 예쁩니다. 근데 그 예쁜 그 아이들은 이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태한 아이들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부모에게 의존돼서 아이는 살아갑니다. 1살 때, 2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일수록 이 아이들은 부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도 아이를 24시간 돌봐야만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우리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이렇게 의존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후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관료면은 사회적 지위도 안정되어 있고 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관료, 공무원 이런 사람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더 부족한 채우지 않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 죽어 천국 갈 수 있느냐? 영생의 문제를 주님께 물어보는데 이 자기의 뭔가 부족한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한 영광을 돌리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십계명의 계명들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쭤하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것이 물론 이제 온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냐 없냐 뭐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또 다른 저한이겠지만은 이 본인이 아는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다. 내가 이렇게 바른 생활, 바른 도덕 생활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내 안에 공허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거지가 되고 말겠죠. 자기서 딱 빨아서 기부하고 달달 떨어버리면 이 상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는 삶,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 말씀입니다. 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길이 나를 따르는 길이라.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너무 부자이므로 이 말씀과 근심하였다.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쉬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를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적용을 해야 돼. 자, 이 말씀이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이 강도짓을 사기쳐서 또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겁탈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가겠죠, 여러분. 강도질해서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남의 걸 빼앗아서 요즘은 이제 고도로 사기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도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조한 사람 천국 갈 수 없다.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럼 당신은 재물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난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다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더 무섭게 느껴지느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손에 있는 재물을 더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일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나죠. 혹은 또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느냐?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 너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느냐? 여기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부에 대한 태도를 지켜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 쓸 수 있느냐? 자, 이런 의미도 이 본문 속에는 들어와 있지요. 이 땅에서 우리 부는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돈으로 끝난다. 모든 최종 결론이 부로 끝난다는 말 정도로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는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하죠. 죽는 순간에는 우리가 부를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아무리 천문학적인 많은 부를 소유해도 죽을 때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재물에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가서야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부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려는 삶이 정말 헛된 삶이었구나. 이렇게 따르면 너무 늦은 것이죠. 너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부가 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 이상의 부가 필요가 없고 재물이 들어도 별로 기쁨이 없는 단계가 오겠죠. 거기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기쁨이 되고 부를 더욱 추구하려고 그러지만은 솔로몬처럼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 공허하다겠어.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은 거기에서는 만져지는 것은 바람을 잡는 공허함밖에 없다. 이 솔로몬의 공허, 절망적인 탄식인데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런 부를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진짜 내가 그렇게 공허하다 탄식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솔로몬 같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서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를 쌓고 부를 추구하는 일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재물이 정말 허망함을 알게 되고 재물을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몇백 배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정말 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너희는 영생의 삶에 가깝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길이 무엇이냐.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로 알고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공허한 문제, 그것은 부에 대한 태도에 있는데 너의 부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봐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봐라. 그러면 너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영성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관료이고 부자이고 도덕조롱함이 없는 이 사람들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고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구원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재물 버리고 주님 따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뛰어들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리라고 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돼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건 돈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또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지 않고 우리의 성공, 또 우리의 인정, 우리의 출세, 또 우리의 많은 우리가 이 땅에 자기의 명예, 이 우상에 속하는 것들,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속한 게 아니죠, 여러분. 부도, 재물도, 자녀도, 명예도, 권력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보다 1순위에 두고 추구하면은 그것들이 올무가 되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줄다름 치면은 성공합니까? 성공이 우상이 되면은 결론이 망하게 되죠. 또 부자 되는 게 1순위가 되면은 부를 아무리 쌓아도 그 부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우상처럼 우리를 미혹시키고 끌어당기지만은 그걸 1순위로 알고 달려갈 경우에 그것이 삶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만이 1순위 될 때만이 우리 삶에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된 관계, 부모, 자식, 그리고 남편, 아내, 재물, 사업, 일,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일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분명하게 낮은 위치에 있고 이것들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그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각자의 자리, 그릇이 있는 것이죠. 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들이 중요하죠. 그릇들이 언제나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릇들이 세워지겠죠. 재물도, 부도, 우리가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죠. 근데 이 그릇들이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 그릇도 파괴되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 삶을 중심에 두고 이 통치할 수는 없죠. 다스릴 수는 없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어딘가 깨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어느 하나가 또 망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가장 중심 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앙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중앙에 들어오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 돌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때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되겠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서게 되고 더 넉넉하게 될 거란 얘기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삶과 영생의 문제가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현세에도 우리가 몇 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이 땅의 것을 다스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것들도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